가지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문제점은 지금도 현대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가운데 많이 드러나는 모습들이지요. 가장 많은 장을 차지했던 이 사람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 그 분쟁과 분파에 대한 부분들을 오랜 시간 동안 4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음행에 대한 부분들, 근친상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7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요. 7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부분을 쓰고 있냐면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의 내용들에 대해서 뭐뭐에 대하여 말하면 뭐뭐에 대하여는 5번에 걸쳐서 뭐뭐에 대해서 답변하는 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7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결혼에 대한 부분인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로 독신주의자들 또한 금욕주의자들 이것으로 이 치우치는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 사고인데 이원론적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 있다. 육은 어차피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니까 육은 어떤 죄를 져도 벗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쾌락지로 가게 되고 영에 더 집중을 했던 사람들은 육을 쳐서 더 거룩하게 해야 된다 해서 모든 것을 차단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게 되고 결혼 생활까지도 하지 않는 것으로 금욕주의로 가게 되는 거지요. 저번 주에 그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 이혼에 대한 부분과 독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7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전체를 좀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했던 사람이 다시 솔로가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돌싱이라고 얘기하죠. 돌싱.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돌싱이냐 모태솔로냐 이거 갖고 이제 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에 들어가려면 결혼하지 않고서는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돌싱이다라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더 힘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돌싱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이 독신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한 조언이 8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그 말은 미혼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부의 반대말이 뭡니까? 호라비잖아요. 호라비, 그죠? 여기에 말하는 말은 헬라말로 하면 아가모스라는 말인데요. 미혼 얘기했다가 왜 과부들만 얘기하겠어요, 그죠? 이거는 그 번역을 할 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말은 결혼을 했는데 혼자 된 남자들,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나처럼 다시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제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지금 바울은 재혼이 중요한지 홀로 사는 것이 중요한지 그 어떤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이든 지금 자신의 삶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현재 자신의 삶을 인정하라는 거지요. 이제 이야기 대상이 자 이제 혼자 된 사람들에서 이제 결혼한 사람들로 대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그리스도인 부부들을 향한 조언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그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거지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가로를 빼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이 말은 갈라서란 얘기예요? 갈라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갈라서지 말라라는 얘기지요. 근데 이 말씀의 가로를 보면 이 말은 내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내 말이 아니라 주시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주일날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혼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얘기했더니 너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먼저 이렇게 얘기가 주고받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음란 외에는, 음행 외에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만일 이미 이혼한 상태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화합하든지 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11절 그 내용을 보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자, 갈라섰으면 또 이혼을 또 허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렇진 않은 거지요. 만일 이혼한 상태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이혼한 그 남편과 다시 화합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금지했던 마태복음 19장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이야기할 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줬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은 남자를 위한 겁니까? 여자를 위한 겁니까? 네, 여자를 위한 거예요. 자, 모세가 그 말을 했을 때 이혼 증서를 어디다 써줬을까요? 모세가 있을 때는 종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어디였냐면 양피지나 돌멩이였어야 돼요. 그 양피지가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엄청 비싸지요. 그래서 이혼 증서 어디다 쓰냐면요, 나뭇잎에다 써서 줬답니다.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면 없어져요? 아니면 계속 존재가 해요? 없어지지요? 그러면 그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라고 얘기는 했지만,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혼하려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그 합의 이혼을 해도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은 그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네, 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모세가 허락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얘기할 때 남자를 먼저 얘기해요, 여자를 먼저 얘기해요. 10절에 보니까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상하죠? 예,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남자 중심의 유대교 중심이었는데, 자, 헬라 지방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누구 중심이었을까요? 여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냥 갈라서는 일이 남자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을까요? 여자 중심 많이 이루어졌을까요? 이 말에 보면 이 헬라 지방은 여자 중심으로 이 이혼이 빈번하게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처럼 가정을 지키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강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자기들의 욕구나 자기들의 원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갈라서고 다시 이 결혼을 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나왔던 때가 그때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남자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 그 가족이라는 연대감이 참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가족에 대한 연대감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 제국의 붕괴의 그 원인을 많은 학자들은 가정의 붕괴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요. 요즘 시대에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은 그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가정이, 기본 단위인 가정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합니까? 여기에 물음표를 던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결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거지요. 결혼이 뭐 하려고 결혼을 해요? 거의 대부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성경적으로는 거룩을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첫날 밤에 싸우더라고요. 그날부터 싸우니까 이제 성격 차이가 나오는 거지요. 자, 결혼의 방향과 목적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헤어져! 이렇게 그냥 바로 나와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 결혼의 목적과 방향이 거룩에 있으면 서로 간에 다른 점이죠. 네가 틀리고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서로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이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지요. 요즘 시대의 이혼이 참 쉽습니다. 참 많고요. 재밌는 미국에서 나온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 이 미국은 재혼이 참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혼이 참 많기 때문에
이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당신의 자녀가 내 자녀하고 싸웠는데 우리 자녀가 말리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남편,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와 내 자녀가 서로 싸우는데 우리 자녀가 그 사이에서 말리는 일이 있는 걸 봤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야? 라고 하겠지만, 재혼하면서 남편이 데려온 아들, 자기가 아내가 데려온 아들, 자녀, 그리고 둘이서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섞여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 표현을 할 때 당신이 데려온 자녀, 내가 데려온 자녀, 우리 자녀,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지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혼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 뇌에서 클릭하셔갖고요, 삭제해 버리셔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혼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단 우리 주님은 한 가지, 음행한 영고 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못을 박으셨죠. 자, 이렇게 과부들, 호라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신앙이 없는 배우자와 결혼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조언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자, 조언의 요지는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것. 자, 이 목록에 들어가면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귀담아 많이 들어요, 이 내용을. 이 내용을 딱 얘기하면 믿지 않는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매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해도 되나 하는 물음표를 갖는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마치 이혼을 허락하는 것 같은 느낌의 말씀을 적고 있지만, 자, 그 말씀 끝에 1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라는 거지요. 자, 갈리게 하라 하고 끝나면 괜찮을지, 그러면 갈리면 되는데, 믿지 않는 그 남편이 믿는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해서 아내가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혼을 해도 돼 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요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믿지 않는 배우자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감당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갈라서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미 결혼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 다음에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14절과 13절,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요, 거룩하게 되나니 이제 거룩하니라 라는 반복된 말이 나오지요. 그 말 자체는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그 남편이 나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거룩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하지요. 이미 결혼을 해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그를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이상하게 남편보다는 아내가 많이 고생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은 아내 따라가는데요, 아내가 안 믿으면 남편도 교회를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그거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결혼한 부부들을 많이 보고, 신혼부부들, 젊은 부부들을 보면 아내가 신앙이 있으면 아내는 끝까지 신앙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남편이 어떻게 해도 몰래 교회 나와요. 근데 남편은 아내가 가지 말자고 하면 몇 번 나오다가 한두 번 빠져요. 그러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남자가 신앙지키는 게 여자들이 신앙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여자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 때문에 신앙지키기 너무 어려운 그 시절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보면 참 고난 끝에 그 가정을 주께로 인도했던 많은 그리스도인 아내와 또한 그 며느리들을 봅니다.
실제로 어떤 가족은요, 어머니가 딸 3명을 그렇게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그래서 이 권사님은 처음부터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우리 딸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이들을 파송하겠다는 기도를 처음부터 하셨대요. 그래서 이 3딸이 다 그렇게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서 그 집안을 다 구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하게 그 권사님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3딸들을 영혼 구원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처음부터 기도를 해오셨고, 그렇게 양육과 그렇게 자라난 딸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이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 사도 바울이 또 여러 가지 견해를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2절에도 나오지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시면 나오지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럼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라는 거지요.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절도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명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또 25절에 가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누구 의견이에요? 본인의 의견이지요. 자, 40절에 또 넘어가 보시면 40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자, 오늘 7장 말씀에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은 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개인 소견이지 이것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 아니기 때문에 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생각까지도 사도 바울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이 없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라는 조언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16절과 17절을 보실까요? 우리 마지막에 같이 읽었던 부분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이같이 명하노라. 자, 우리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거나 바꾸어 보려고 애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이 결혼, 재혼, 홀로 사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지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각자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라는 바울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대로 그 자리에 가는 거지요. 자, 25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처녀에 대하여는 이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처녀에 대한 아마도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울은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는 그 40절 말씀대로 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독신주의자였거든요. 근데 금욕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신주의자가 금욕주의자라고 연결할 수 없는 거지요. 금욕주의자들은요, 금욕주의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독신주의자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독신의 은사, 우리가 그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독신의 은사를 받아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제가 알아요. 네, 한 분도 없지요. 독신의 은사 받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어떤 사람이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못하고 있을 때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그냥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정종원 전사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정종원 선생님은 절대로 자기가 독신의 은사 있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는 결혼할 거라고 누누이 말을 했고, 우리 고사님들한테 좀 소개시켜 달라고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역자들 가운데에도 결혼 못하고 오랫동안 되신 분들이 스스로 이제 위로하는 게,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은사라는 그 말은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뭔지 아시죠? 네, 여기서 은사가 카리스마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족한다라는 거는 누가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족은 인간 중심이라면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 혼자 사도 부족한 거 없고 스스로 자족하면 잘 할 수 있어. 나는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있나 봐. 이거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자, 아무리 내가 지금 사는데 만족한다 하더라도 그건 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독신의 은사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상황을 살펴보면 바울이 왜 독신의 문제를 거론하는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갑작스럽게 독신 얘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26절을 보실까요?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거지요. 자, 29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까요?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자, 3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환난입니다. 환난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세상의 끝이 왔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에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서요, 그 나라 자체가 굉장히 뒤숭숭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나왔던 때인데, 이런 시대적 상황을 임박한 환난이라고 묘사한 거지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런 예언을 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예언처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약 5년 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환난, 임박한 환난은 시대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시대가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지금 때가 가까이 왔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에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독신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결혼이 중요하다라고 이미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골로새서에도 보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결혼의 소중함과 결혼의 큰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미 선포했고 알렸던 사도 바울이 그것처럼 혼란 상황 속에서 차라리 자신처럼 이런 혼란 가운데 있을 땐 혼자 있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낫다란 얘기지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신학자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독신과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가지 질문에 답을 하라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무슨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의 은사냐 아니면 독신의 은사냐,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제가 보기엔 독신의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 가운데 어떤 분이 독신의 은사가 있냐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여자 선교사님들은 독신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지로 가시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여자 선교사님들은 선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보면 솔로이신 나이가 좀 드신 여자 선교사님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근데 남자 선교사님들은요, 거의 대부분 결혼을 했어요. 이 독신의 은사는 남자보다는 이 여자분들이 좀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드러나게 되지요. 둘째는 나는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자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과부들한테 한 조언인데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자, 결혼해도 된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남편이 살았을 땐 남편에게 매어 있지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엔 그 매임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시집가도 된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주 안에서만 다시 결혼할 것이다 라는 거지요. 자,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 워낙 형제 수가 적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거꾸로예요.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많고요. 그런데 제가 사귀었던 많은 교회들 보면 그 믿음의 그 이렇게 비율을 보면 4대1, 5대1, 어딘 6대1입니다. 믿음이 있는 형제는요 20대 이미 임자가 나타나요.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딱 봐서 좀 신실하다 하면 이미 죄송합니다, 낚아채 가요. 이미 권사님들이 딱 찍어 놓더라고요. 딱 찍어 놓고 뭐 자기 손주나 손녀나 이렇게 연결하고요. 신앙이 있는데 끝까지 결혼 못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있긴 한데 비율이 참 많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매들이 이렇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목사님, 지금 교제하고 있는 형제가 비록 신앙이 없지만 저와 결혼을 하다 보면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을 믿을지 목사님이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모르죠? 거꾸로 묻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 나올 걸 너는 어떻게 하냐? 모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죠. 결혼은 도박이 아니다. 결혼은 도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해서 아픔을 겪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결혼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결혼하기에 주변 환경이 합당한가를 살펴봐라 라는 거예요. 자, 나눠진 충성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자, 가끔 선교를 앞두고 이런 일이 있어요. 동해로 가고 싶고 제주도도 가고 싶고 대만도 가고 싶고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한꺼번에 그 모든 걸 다 갈 수 없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부르신 그대로 지내는 것을 권면하는 거지요. 지금 내 생활과 환경 가운데 그 일이 합당한지를 먼저 봐야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먼저 정해놓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르신 대로. 그래서 충성심이 나눠져서 일을 모두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 그 환경대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공감은 가시지요? 네, 공감 가시지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냥대회가 열렸는데 가장 살진 먹잇감을 잡아오는 사냥대회에서 잡아오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건데요. 대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사람이 숲속에서 굉장히 살이 통통 찐 토끼가 튀어나온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토끼를 향하여 딱 겨누는 그 순간에 바로 옆에서 토실토실한 노루가 툭 튀어나온 것을 봅니다. 뭐 어떻게 해요? 두 마리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노루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요. 자, 그와 같은 거지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자신의 상황에 합당하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삼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쉽지 않지요, 그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결혼이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헌신과 섬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진지하게 점검해보라 라고 조언을 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결혼이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헌신과 섬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주례 할 때마다 언급을 해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결혼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듣지 못하지요. 나중에 찾아오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주는데, 자, 나는 결혼이라는 연합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연합.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사람한테 이 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한대요. 결혼 딱 오면 주례 부탁을 하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다시 생각해봐. 지금 생각해보고 지금 결정하면 괜찮은데 딴딴따단 이거 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 줄 테니까 다시 한번 깊이 둘이 생각해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다면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연합으로 가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꼭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그 말씀, 염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지요. 나눠지는 마음, 쪼개진 마음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곧 자신의 개인적 형편을 기초로 해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쪽을 선택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나는 혼자 지내는 게 차라리 주님의 영광에서 낫다라고 판단하면 독신으로 지내는 겁니다.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결혼을 선택하든 독신을 선택하든 언제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말씀에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 말씀은 좀 깊이 읽으시고요. 주변에 청년들한테 조언해 주실 때 잘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미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연합하고 계시지요? 연합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다가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가정, 그것이 결혼의 근본 목적과 방향입니다. 이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께 세워야 되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점 꼭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 꼭 결혼할 때 사주팔자 보러 가시는, 궁합 보러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궁합 보러 가는 거 아세요? 주로 거주자님들이 많이 가시는 거 아세요? 교인들이 많이 찾아다니는 점집이 됩니다. 재밌지요, 그죠? 참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들은 풍속처럼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쉽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 궁합 보러 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종로에 가면 길거리에 이렇게 천막 쳐놓고 있는데요. 그 안에 앉아있는 분들이 우리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철학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가 그냥 손잡고 가다가 그냥 들어가서 봐요. 근데 이게 참 너무 쉽게 우리 기독교인 청년들도 너무도 쉽게 아무렇지 않게 그것에 노출되어 가는 경우가 있고요. 다 좋게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안 좋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상상에 맡기지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은 독신을 얘기하는 것은 임박한 환난 가운데 주님의 때가 왔을 때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주께 향하게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지요. 이미 결혼한 우리들은 연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곳에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모든 결정의 근거를 말씀해 두시고, 결혼도 이혼도 또한 독신도 그 모든 것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가 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혼은 안 된다라는 것, 우리 주님 안에서는 독신이든 결혼이든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선택해야 됨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